예, 이제 신자들의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장을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던바가 하고 싶은 것은 신자들의 교회가 교회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는 이제 트릴치의 3구분과 또 던과 뉴비긴의 3구분을 차용을 한 다음에 신자들의 교회를 그 안에서 어떻게 넣어야 될 건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신기하게도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먼저 좀 보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밑에는 성부, 전통, 성례전, 그리고 가운데 위에는 성자, 말씀, 설교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성령, 성신, 계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도표를 잘 보면 전체를 반으로 나누면 왼쪽은 분파 형태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 콜포스 크리스티를 강조한다. 그리고 오른쪽은 교회 형태이고 기독교 제국, 그리스도교 제국, 크리스텐덤을 지향하는 것이다. 크리스텐덤은 훨씬 더 주민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 자신이 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의 몸이 이루어진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다시 이 전통을 강조하고 성례전을 강조하는 이쪽은 주로 가톨릭 교회, 또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또 개신교에서도 훨씬 더 가톨릭에 가까운 성공회, 루터교회가 있고, 이들이 주로 모이는 건물은 그들은 보통 이름하기를 성당이라고 부른다. 훨씬 더 장엄하고 성례전을 하기에 좋은 그런 형태이죠. 그리고 가운데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성자의 사역을 강조하는 이 곳에서 모이는 그 건물의 이름은 주로 교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성령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수록 신비주의자나 개인주의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집회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할 때는 신비주의, 개인주의, 또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기관주의 가톨릭교회, 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크게 고전 개신교, 클래시컬 프로테스탄티즘이 있고 그 반을 나눠서 이 왼쪽의 상단부에 신자들의 교회가 위치한다. 이렇게 이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교회는 결국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책 전체에서 다룰 내용들을 이 10개의 이 교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왈도파가 있고요. 체코 형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형제회가 있고 모라비안이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고백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로 강조할 부분은 이쪽이지만 이 던바의 이 장점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것 안에만 이 신자들의 교회만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머지 전체도 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던바의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뭐라고
말을 덤바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책 65페이지에 이러한 배경과 함께 트레일치와 던 뉴비긴이 제시한 유형론을 사용하면 주요한 그리스도교 전통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신자들의 교회라 불리는 부분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도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것이 교회 전체에서는 어디쯤에 그것을 위치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던바가 고민한 것이 이 표 안에 다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은 권위의 근원을 나타내는데 이는 차례로 전통, 말씀, 그리고 성령이다. 중앙부는 여기 중앙부는 처음부터 출발 당시부터 불완전한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원 종단은 넓게 보면 가톨릭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해왔지만 종종 분파 영역으로 느슨하게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그 예로 성령주의 프란체스칸이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지만 분파로 뛰어 나와서 성령 운동에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게 되는 거죠. 예. 경건주의, 경건주의는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분파 원리를 사용해 왔지만 트레일치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종종 분리주의로 나아갔다. 경건주의인데 루터교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루터교 안에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좀 그 분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자신들이 이 루터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주의로 그렇게 지향했다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감리교. 감리교는 성공의 내부의 갱신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존 웨슬리는 평생 동안 자신이 성공의 안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갱신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자원교회로 분리되었고 발룬테리 철치로 분리될 수 있고 다시 지금은 성공회와 거의 같은 것으로 영국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칼뱅주의 교파는 역사에서 교회와 분파 사이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유동성 때문에 여러 개로 나뉜 걸로 볼 수 있다. 여기 개혁교 또 장로교회는 이 안에서 여러 개의 운동으로 그렇지만 개혁교회는 이 신자들의 교회 쪽보다는 고전 개신교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말하는 거죠. 교회 일치 운동은 우측에서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교회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하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도 이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분파 운동도 역시 그들이 교파가 되면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파가 위치할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다가 점점 더 이 교파 쪽으로 이동된다는 것이죠. 자,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신자들의 교회는 중앙에서 좌측 중앙까지 펼쳐진 영역에 이렇게 요 안에 위치하는데 이들은 말씀과 성령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말씀을 강조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령을 강조하는 거죠. 보통은 전통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편이다. 이 전통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말은 전통의 삼위일체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이런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례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편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되는 거죠. 지나간 역사에서 그들은 성령주의자 혹은 신비주의자를 배격했다. 이 신자들의 교회는 성령주의자나 신비주의자랑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주의자 혹은 신비주의자는 종종 성경을 도외시하고 실제로 그리고 때로는 이론으로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형태와 분파 형태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극단으로 나갈 때는 신비주의자, 개인주의자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나 퀘이커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교회가 어떤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닌 건 아니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렇게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만 가지고 사실은 한두 시간 강의를 다시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이 도표가 아주 독창적인 도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이거를 그 교회 역사에서 태어난 순서대로, 교회가 태어난 순서대로 이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동방교회가 맨 처음에 생겨났죠. 예루살렘에서 AD 30년에.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면서 동방정교회 되고, 동방정교와 로마 가톨릭이 이제 나뉘게 된 것, 서서히 나뉘게 돼서 11세기, 12세기경에 완전히 나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11세기, 12세기에 처음으로 왈도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체코 형제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로마 가톨릭 프란체스칸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프란체스칸은 좀 더 개인적이고 성령주의에서 강조하는 성령주의 프란체스칸과 프란시스 수도원을 이렇게 크게 또 분리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신교, 루터교의 종교개혁이 생기고, 루터교의 종교개혁 다음에 바로 생긴 것이 스위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인데,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죠. 1525년. 그리고 츠빙글리와 칼뱅의 개혁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혁교회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영국에서 침례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 침례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모태가 됐던 것이 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 회중교회를 거쳐서 침례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자, 침례교회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영국의 성공회고요. 그리고 이 회중교회는 정교 일치를 원했죠. 그랬을 때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체코 형제단의 후예들이 모라비안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독일 형제가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고백교회가 나오게 되고, 또 영국에서 이 침례교회 이후에 퀘이커교회, 그리고 20세기에 오순절 교회가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이걸 순서대로 차근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아마 한두 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의 정의를 따라서 다시 던바는 신자들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로서 복음을 행함과 말로 고백하는 이들이 신자들의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스스로 구성하고 강압에 의하지 않은 믿음이 곧 진실한 종교를 드러내는 표징이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예식으로는 유아 세례는 거부하고 어느 영토에 속한 시민권이 주는 효력으로 얻는 회원권도 거부한다. 자, 이것이 첫째 자원교회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자, 둘째로 67페이지에 둘째로 그들 이름으로 서명하고 한 건물에 그들만 따로 모인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 그리고 그들과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하는 혼합된 모임을 거부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은 신약 성경이 제시한 높은 윤리 요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낮춰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그 윤리 요건을 따라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선한 시민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반국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핍박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교회와 시민 공동체 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일을 수행함, 흔들리며 주저하는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의해 계속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여기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흔들리며 주저하는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선을 행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인해서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확신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을 이렇게 피차 안에 기대합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에 따라 드러난 죄를 지은 신자를 공개하고 훈계하고 또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고 출교하는 권징이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손쉬운 관용이 아니라 신실한 교양과 훈계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권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도 쫓아내거나 출교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매와 같은 성격이다. 최고의 출교는 권징이죠. 오늘날 우리가 권징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이것이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직도 많이 시행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리는 구제금을 내도록 촉구한다. 이 앞에 얘기한 것은 이제 루터의 정의고요. 뒤에는 이제 던바가 설명하는 신자들의 교회의 정의죠. 상호 부조는 신자들의 교회가 보이는 분명한 사랑의 실천이고 자신의 소유에 있어서 그들은 단지 관리인이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후트라이트처럼 재산 공유 형태도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침례식을 위한 간단하고 산뜻한 순서, 온전한 형식주의의 온전한 개별 행위를 거부하고 형식은 모임에 의해서 고안되며 필요하다면 고쳐야 된다. 필요하다면 고쳐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 위에 모든 것을 둠. 성령을 통하여 그 의미가 파악된 성서에 기록된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이다. 삼각형 위에 꼭지점 기억하죠? 개약 공동체에 요구하는 분명한 진술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전통은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 하던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계시로 들리는 음성은 항상 말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던바는 자신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조지 윌리엄스의 이 신자들의 교회의 정의를 빌려옵니다. 69페이지 보면 조지 윌리엄스는 미국 개신교 분파주의 사상이 끼친 영향력에 대하여 소설하면서 상호교정, 상호지원, 그리고 생생한 소망에 근거한 사기만에 사는 헌신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상호, 서로 고쳐줄 수 있다, 서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한 사귐이다, 그런 것에 헌신한 교회다, 그런 걸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이 이제 던바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서로 계약을 맺고
훈련을 받는 공동체다. 둘 또한 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흩어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마일드한 그런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소위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모든 교회들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로, 우리 신약성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길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the way, 그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서로 어떤 국가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서로가 두세 사람이 서로 주님과 계약을 맺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훈련을 받는 공동체다. 둘 또한 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고 그들 스스로 모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덤바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자들의 교회 제1장 신자들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마다 1장을 좀 읽지 말고 좀 뛰어넘어가세요. 다 읽으세요. 이렇게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또 뭐 읽고 또 이제 2장부터 쭉 읽고 돌아와서 다시 읽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장이 이제 2부가 신자들의 교회 역사이고 중세 분파라는 제목 안에 왈도파와 체코 형제단을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저도 또 계속해서 이 유튜브 강의를 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